안녕하세요. 자,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 한 끼 삼동교회 김흥재 목사입니다. 자, 저는 이 다른 곳에서 노예 교역자 수양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같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26장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라. 자, 신명기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각 분야의 이 율법 조항을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는 출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내용을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신명기 26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을 보니까 토지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처음 것을 말하는 거죠. 자,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처음 수확한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낸 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품질이 가장 좋은 최상품을 취한 것은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다. 자, 농사할 때도 고생합니다. 땀방울로, 눈물로 농사를 짓고 이것을 추수할 때의 그 감사함,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쭉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5절을 보면 좀 생소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을 보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 그래요. 자, 아람 사람. 자,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아람 사람이라고 할까? 히브리인들인데, 그쵸? 자, 여기서 말하는 아람 사람,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야곱을 지칭한 것입니다. 자, 야곱은 실제로 밧단 아람에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또 레아를 취한 것을 두고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일하죠.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브엘세바를 거쳐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디 가냐면 애굽에 가요. 가족들이 애굽으로 갔는데, 자, 여기서 점점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 민족을 노예화시키죠. 이 양만 치면 될 줄 알았는데 농사를 시키고 건설 현장에 투입합니다. 중노동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이곳에서 농사짓고 이 추수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자, 이 감격을 어디로 연결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연결해요. 경배할 것. 참, 이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자,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레위인과 객. 자, 12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공식처럼 나오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즉 소의 계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셔서 복을 누릴 때 우리 내 삶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항상 뒤따라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죠. 자, 내가 성물을 지우고 다시 할게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 객, 고아,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행하였사오니, 자,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한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성민이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 자,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시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한 끼 신명기 26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철저하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토지 소산의 만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난처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쌓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드디어 이 신명기 26장까지 해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3차 설교가 시작되는데 정말 이때는 라이브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낸 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품질이 가장 좋은 최상품을 다시 할게요.